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막하고 있죠.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죠. 성막.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어디였습니까? 30 몇 장이었습니까? 30 몇 장이었나요? 30장이었죠. 예.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였죠. 그리고 38장 8절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성전 건축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할 보이는 성전 건축도 참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너희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무슨 성전을 건축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예. 심령 성전을 잘 건축하라고 하셨어요. 같이 해볼까요? 심령 성전을 건축하자. 예, 심령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거룩한 심령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식으로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걸 하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 성전을 튼튼하게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뭔 줄 모르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뭘로? 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몸으로,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너무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좁고 좁은 보잘것없는 나의 몸에 와 거처를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날까지는 우리가 그거 알기 전까지는 내 몸이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별로 쓸모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굉장히 자존감도 낮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거처를 삼고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현하신다는 것이에요.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만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은 말할 수 없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를 해보면은 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나온 말씀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물론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들의 삶도 잘 돼야 되겠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의 초점은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거룩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갔으니 너희도 그를 걸어가라. 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것처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도 그 영광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 성전을 지금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벌써 띄워놓으셨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뭐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했어요. 성전 건축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특히 주님은 우리 안의 심령 성전이 거룩하게 건축될 길을 날마다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나무를 가져다 우리의 심령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의 믿음의 나무를 가져다가 심령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나무를 가져다가 심령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죠. 우리의 섬김의 나무를 가져다가 심령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죠. 그 밖에 인내의 나무도 가져와야 되겠죠. 우리가 참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심령 성전을 튼튼하게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건축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한 것입니다.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는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번제단에 대해서 했어요. 번제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또 우리도 더불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뭡니까? 회심입니다. 회심. 우리가 회심,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이제 번제단에서 어디로 오는 겁니까? 오늘 물두멍으로 오는 거죠. 물두멍으로. 물두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이 물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말씀 또는 성령을 말해요. 성령. 우리가 거듭난 자는 번제단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다시 물두멍에 와서 제사장들은 그 손발을 그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계속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됐어요. 이건 곧 뭘 말하느냐면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말해요. 죄 한두 번 씻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도 씻어야 했어요. 곧 그건 뭘 말할까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발에 우리의 손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묻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 안에 묻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뭘로 씻어야 돼요? 물이라는 말씀이라는 물로, 성령이라는 물로 씻고 씻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씻어서 거룩한 상태로 주님의 일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도 그 다음에 물두멍에 와서 수십 번 씻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곧 뭐 과정이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화의 과정, 한번 회심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해서 날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씻어야만 돼요. 씻어야만 돼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벌써 띄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했다는 것, 이 목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거듭났다는, 목욕한 것은 거듭났다는, 거듭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제사장들이 또는 대제사장이 지금 물두멍에 와서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손과 발을 씻는다고 그랬죠.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이미 목욕한 자는, 거듭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죄들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씻어야 된다. 곧 씻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죠, 회개.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 우리가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별로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너무 죄가 많아요. 하루에도 이 묻어온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 특히 생각 속에 너무 죄가 많아요.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어두운 생각이 들어온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보기 싫어. 이것도 너무너무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예요.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 스치면은 좀 싫은데, 이런 느낌 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예요. 우리의 이러한 죄들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결국은 뭘 입어야 돼요? 흰옷, 흰 두루마리를 입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조금 우리가 갖는 이러한 죄들이 이 흰옷에 뭐냐면 점이에요. 점. 얼룩덜룩 하는 점이에요. 내가 누가 미워했다. 특히 오랫동안 미워한 사람은 이 얼룩덜룩한 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특히 미움의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세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하시고 우리 죄를 벌써 띄워놓으셨네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같이 읽으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이렇게 회개와 관련된 구절들은 하나씩 외우는 게 좋아요. 외우세요.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심령으로 먹으세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심령으로 들어가면 악한 것들이 도망가요. 도망가고 난리 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말씀은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랬죠. 그리고 또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몇 번 했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이 반복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박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박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삶이. 이건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대하 7장 14절.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기도의 방법이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역대하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죄악들, 그 하루에 있었던 죄악들 위해서도 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역대하 7장 4절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되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와서 그냥 오늘 내가 어디 취직해야 되는데 그 취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또 내가 누구 미워했는데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말씀을.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전부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성막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성막의 단계 번제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두멍. 나는 이 단계 속에서 정말로 내가 번제단에서 나의 사람을 전부 불태우고 죽였는가? 나는 탐욕의 영이 다 사라졌는가? 나는 음란의 영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아직도 번제단도 내가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걸 놓고 이 성막 기도라고 그래요. 그건 성막 기도. 단계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기도를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두멍은 어떻게 생겼느냐? 번제단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물을 담는 것이에요. 물. 아까 여기가 물이 담겨 있어요. 이 물로 제사장들이 수시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더 나가 읽다 보면 그렇게 해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아멘. 죽음을 면할지니라. 아멘. 네가 씻고 씻어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면하는 거죠. 우리도 유황 불못에 들어간 것을 면할지니라. 아멘.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했어요. 너희들은 유황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물이 채워져 있어요. 이것은 뭘로 만들었느냐면 거기 보니까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이 거울이 뭐였느냐? 옛날에는 동이었어요. 동. 유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동을 반질반질하게 밀어가지고 보면은 좀 희미하게 보였겠죠. 바로 그 표현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볼 거예요.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가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벌써 또 띄워놓으셨네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박수 쳤으니까 우리 찬양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박수 한번 보냅시다. 이렇게 예배를 도우면서 함께 합력하는 분들이 계셔서 성자사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띄워놓으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어요. 희미하나. 그러니까 동거울이니까 희미한 거예요. 희미하나. 그래서 그 당시는 동으로 얼굴을 봤어요. 희미하나. 그때는 우리가 주님께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부활해서 올라가든지 올라가면은 이제 얼굴과 얼굴 대해 본다는 거죠. 모세 할아버지 또 다니엘 할아버지 뭐 다 그냥 알게 된다는 거죠. 얼굴과 대해 볼 거요.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가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영적으로 금방 알아진다는 것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분은 모세시구나. 저분은
다니엘이구나. 이분은 누시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진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알려고 노력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뭐냐면요, 주님은요,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사모함, 이 사모함, 열정, 이 열정을 들어서 뭘로 쓰느냐? 오병이어로 쓰는 거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알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무리들이 많이 모였지만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 누가 먹을 게 있느냐 하니까 딱 내놓은 게 떡 5개와 뭐였습니까? 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죠. 예? 이걸로 어떻게 한 사람 분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5,000명도 더 먹이는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예수님은요, 여기 계시는 집사님이, 형제님이, 권사님이 주님 앞에 어떤 형제에게 선을 베풀었다면,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 사랑은 요만큼 한데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오병이어를. 놀랍죠? 예?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뭐 섬기고 봉사한다고 별거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섬길 수 있는 작은 일이나마 섬길 때 예수님이 그걸로 뭘 만든다고요? 오병이어를 만든다고요. 놀라운 역사를 만든다고요. 놀라운 역사를.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나 천국에 올 수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산에서 찬양을 하는 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여기 섬기는 일,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은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집사님들이 여기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수고하는 것을 들어서 수천 수만 시간의 분량에 해당하는 뭘 만드신다고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만드신다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서 특송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들어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앞으로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뭐 그것 좀 한다고 티가 나겠어? 그냥 나는 빠져버리는 게 낫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나의 작은 힘,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사랑하는 내 딸아 잘했도다. 네가 섬긴 그 돈으로 내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만들리라. 네가 섬긴 그 일로 인해 내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만들리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섬기는 그것이 주님 나라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뭐 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날이 아니고 나중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그것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2000여 년 전 주님께서 그 당시 5천여 명에게 먹을 것을 만드셨던 오병이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주님은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계속하고 영계 속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그거 한번 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못했어. 난 너무 못했어. 또
내가 한 건 뭐 그냥 괜히 부끄럽기만 하는,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설령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그 시간 주님은 그걸 받아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천국에서는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나의 한 봉사가, 나의 한 연주가, 나의 한 섬김이, 내가 드린 헌물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 있는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 만 원만 들었는데, 만 원만 드렸는데 오늘 드릴까 말까 수십 번 생각하다 드렸는데 영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소중한 만 원을 드렸을 때 주님은 천국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만들어서 수천만 원, 수억보다도 더 많은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다가 조금 옆길로 갔습니다.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거울로. 여인들의 거울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많이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뭐 적게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먼 길 가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것,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거울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걸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단장도 하고 또 꾸미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걸 여기다 다 낸 겁니다. 다 내서 이걸 만든 것입니다. 이걸 만든 것이에요. 이걸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다른 성물들은 전부 치수가 있어요. 몇 규빗, 번제단 같은 경우는 5규빗, 3규빗 이렇게 치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치수가 없어요. 요거에 한해서는 치수가 없어요. 몇 규빗으로 만들어라, 이게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씻고 또 씻고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치수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씻고 또 씻고. 그래서 여인들이 아끼는 그것을 버려서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바라보는 거울은, 세상의 거울은 다 버리고 뭘로? 주님의 거울로 너희들의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씻으란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너희들은 또 씻고 또 씻고 씻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은 이 물은 성령님을 말한다고 됐어요. 성령.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흰옷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흰옷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보혈은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의 피에 씻는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다시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일컬어서 어린 양의 피로 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죄를 지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소식을 우리가 끝까지 잃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에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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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만 그 보좌에 앉으실까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좌에 둘려,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서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들이 번쩍번쩍한 흰옷을 입은 24장로들이 앉았더라. 24장로들은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를 합하면 24잖아요. 그런데 꼭 그 24사람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시대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총칭이에요, 총칭. 그러므로 우리도 가면은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로 빤 흰 옷을 입고 주님 곁에서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세일 수 없는 무리들은 나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서 찬양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어디에 나와? 이 말씀은 이건 알죠? 11장 6절에 나온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온,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말씀하셨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전 사람입니까?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 때, 나는 누구를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 때 볼 걸 보고 즐거워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십자가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건 누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저기는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는
주어를 넣는다면 그렇게 돼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이는 상 주심으로. 그러니까 모세도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그 상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든 선진들은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 계획은 놀랍고도 놀라운 것이에요. 놀랍고도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거기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했어요.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그러므로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은 사실 언제 택함 받았다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말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뽑아서 주님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직접 나아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함께 사도 바울처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 다 끝날 때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축복의 그 세상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므로 본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자학하면 절대 안 돼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시고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함께 써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와, 기가 막히구나,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흰 예복을 입기를 원하는 거죠. 이 흰 예복을. 예복이라고 그래요. 예복.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예복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거기 나오죠. 임금이 손님들을 맞으러 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오고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느냐 하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 이르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하니라.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택함을 입은 자는 많으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미 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너는 진정 예복을 입지 않으면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무섭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잖아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셔서 어떤 사람은
하얗게 빛난 예복을 입고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가는데 난 땅에 발 동동 구르면서 아우성 치면서 내 안 데려가냐고 한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나는 정말 청함을 받은 사람뿐인가? 아니면 정말 청함을 받고 택함까지 받았는가?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가리라. 이 굳은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그런데 정말 깊은 기도를 들어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죄로 덮여서 그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감각이 생기잖아요. 감각이 생기는데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위처럼 두껍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쫙 깨져야죠.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진정으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달려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택함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주님이 원하는 일들은 도대체 뭘까요? 주님이 원하는 일들은 대개 우리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매우 중요합니다. 회중 예배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삶의 예배예요. 삶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가? 삶 속에서. 바로 그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나오는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고 벌써 띄워놓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아멘. 4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예요. 임금이 와가지고 모든 이 땅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딱 구분하는데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들에게 말하잖아요.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이미 아주 수천 년 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복이 바로 그 양들에게는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날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 선한 사람들이 오른쪽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었느니라. 아멘. 삶의 예배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으로서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악한 영을 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심령 성전이 거룩해야 되겠죠. 거룩하지 않는 자에게서 어떻게 생명이 흘러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흘러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섬김이 일어나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물두멍, 오늘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심, 다시 말해 거듭나죠. 거듭난 자가 이제 물두멍에 왔을 때는 자기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를 씻고 씻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의 영만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보면 거기에 에스겔이 걸어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에는 물이 여기 발목만 차죠. 그 다음에 허리 차죠. 그 다음에 여기 차죠. 그 다음에는 아주 내 키를 넘겨버리죠. 그 성령의 물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주님 물두멍에서 내가 씻고 씻어서 내가 정말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뭘로 다 차겠어요? 성령의 물 또는 보혈로 찬다고 그럽니다. 보혈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회개할 때 그거 나가게 되죠. 그리고 대신 거기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또는 보혈로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채워야 돼요. 발 밑에만 약간 차 있는 사람도 있고 손끝에만 약간 차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전부 다 채워야 돼요. 내 몸이 보혈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의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죽어가던 이웃이 살아나서 함께 주님을 찬송해야 되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너희의 생명까지도 사랑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영광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소망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선 바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함께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나는 단 한 가지 목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성령의 물이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는 보혈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물과 보혈로 가득 채워서 오직 나를 짜면은 오직 성령만 흘러나와야 돼요. 보혈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나를 보고 나 예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충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물두멍을 놓고 하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 깊습니다. 물두멍은 치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씻고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치수가 없잖아요.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렇듯 내 심령 성전에도 치수가 없어야 되겠죠. 내 심령 성전도 한없이 크고 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줄 때마다 새로운 생수가 흘러넘쳐서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가 섰을 때
사랑하는 내 이웃에 살던 누굽니다. 이는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흘러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